2018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7주년이 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좌측에 보면 2018년 송파 스승교회 표가 있는데 그 밑에 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일 하나님 교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새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의 그 큰 일을 감당할 때마다 언제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준비해야 쓰임 받는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불러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전이 중요한 것이고 부르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작년까지 여러분 혹시 잘못했거나 힘들었던 것들은 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다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을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언제가 중요할까요? 몇 월이 중요할까요? 한 해를 시작할 때는 1월이 중요합니다. 1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작심이 한 2번 지나갔고 다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지냐면 내가 뭘 하겠다. 근데 의지는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또 그 의지는 그 사람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12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뭘 할 것인지 우리의 의지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그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어렵거든요. 저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계속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렵습니다. 또 생각할수록 성경은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일수록 생각의 깊이가 달라요. 많이 배운 것과요, 많이 생각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공부를 하면 생각을 훈련은 좀 되겠죠. 그러나 영적 깊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많이 하는 사람이 성실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성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가 보면 일단 굉장히 성실해요. 왜? 하나님께 서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쓰는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5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차이는 별 차이가 안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하루를 어떤 사람은 이틀을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지금보다 더 쓰는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잡아서 지금 쓰는 시간보다 더 배 시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간에 성실한 거예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시간은 뭐라 그래요? 돈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성실하게 써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린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읽게 되면 시간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고 쓰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의지와 생각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에요. 행동.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이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왜 먹었을까를 결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했던 것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이미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한, 따먹은 것은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요. 근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의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내 의지를 말씀과 함께 나가셔서 좀 성실하게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할까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어요. 근데 그 떠나야 될 곳이 본토, 지금 살아가는 땅, 친척, 지금까지 관계된 여러분의 모든 이 관계망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왜 성경에 그냥 우르라고 써놓지 않았냐면 우르라고 하는 것이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우르를 떠나. 근데 그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수천 년 전에 발전하고 성장한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서울 살다가 서울에서 모든 것에 다 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라. 그것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땅으로 가라 그러죠? 1절 다시 보세요. 어떤 땅? 어떤 땅에? 내가 내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라 그러면 강원도로 가라든지 저쪽에 무슨 경기도로 가라든지,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저도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 살던 우르, 갈대아 우르를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그곳은 그 벽돌로, 그 당시에도요,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지었던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계단으로 된 그 제사 드리는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 지금도 그대로 남아. 학자들은 놀란 거예요. 진짜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있어요. 발견하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짜 왜 갈대아 우르라고 했는가. 지역까지 너무 딱 맞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발전된 도시를 아브라함이 따르는데 공이 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우리가 떠나야 될 우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또 우리 청년들은 그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인 갈대아 우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것에서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연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보여줄 땅에 지시하는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굉장히 잔혹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잔혹사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갈 바를 모르는데 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 이게 믿음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참 보여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따라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7년 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7년째 됐으니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을 갖고 있던 지인이 저희 그랬어요. 그 건물을 주는 그 건물을 교회로 빌려줬던 분이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추운 겨울에 애들 데리고 무슨 개척을 합니까? 내가 우리 건물을 교회에 빌렸었는데 그 교회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나갔습니다. 7년 전에. 근데 목사님 무슨 교회를 시작한다고 지금 이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때 큰 애가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이 겨울에 지금 뭘 개척한다고 하십니까? 저도 그때는 애매했어요. 제가 본다니까 책임졌던 게 제 아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제가 원래 연애할 때부터 좀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제 믿음이. 네? 좀 믿음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게 좀 그 믿음이라고 해주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아. 네. 근데 오늘에 오니까 우리 이렇게 장모님들이 계시고 안수인 집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7년 전에 이렇게 될 걸 바라봤다면 힘차게 준비했을까요? 막 염려하며 준비했을까요? 힘차게 준비했죠. 7년만 참아라. 그러면 집사님들이 많아지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전들이 계시고 이렇게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는 거에 된다. 그랬다면 힘차게 갔겠죠. 근데 그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간다고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와서도 또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만났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든지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애매할 때가 많고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가 성경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좀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 그런데요, 7년 전에 노아에게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배는 어떻게 지라고 다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을 모을 때 노아가 잡으러 다녔나요? 알아서 들어왔나요? 그래, 우리처럼 동물들을 막 데리고 그 방주에 싣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알아서. 집사님 그러셨으니까. 지가 알아서 온 거예요. 누가 그 배후에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7년 전 노아한테는 그려놓고 7년 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어떤 땅으로 가라? 네, 여기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75세 때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100년. 100년 더 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누가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갈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떠나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보이지 않고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도대체 무슨 복인가? 이 복에 대한 것은 정확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여러분 다 요한복음 3장 16도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3장 16도 중요해요. 갈라디아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했는데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거예요. 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복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간다면 물질과 부와 부요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물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신약성경 한 번 더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까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한 것은 실체를 말해요. 실체.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만든 뭐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의 목표가 막 잘 사는 것, 부흥되는 것, 뭐 교회가 막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다른 거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우리가 그림자 붙잡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4절도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다.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네,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사예요. 부족을 떠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든 보호가 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도 꼭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거나 물질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가는 사람은 그런 것에 덜 흔들려요. 왜냐하면
말씀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눈에는 현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한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죠?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가야 될 사람을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인데 원래 북미는 무엇 때문에 찾아간 사람들이 처음에 찾아갔죠?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갔어요. 남미는 금을 찾아갔어요. 자, 오늘 어떻게 됐어요? 남미와 북미가 신앙을 찾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금을 찾아간 사람이 더 많이 얻었나요? 많은 문제가 심각했죠.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70년 전에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사회주의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훨씬 잘 살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가 훨씬 잘 살았어요. 70년 지나니까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쪽은 교회를 다 없앴고 이쪽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회주의 한 사람이 잘 살았나요? 교회를 많이 세운 곳이 잘 됐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스포츠 선수도요, 아시아에서 나온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피겨 선수, 축구 선수, 아시아에서 쉽지 않은 선수들이 막 나와요. 야구 선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 여성 골프들은 뭐 보니까 대단해요. 외국인들의 시기할 만도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됐나요? 그 사람들이 그냥 됐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더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고, 대한민국 여러분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부으실 것입니다. 또는 그런 가는 곳마다 한 것이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즐거웁니다. 시작. 거기서 내 동쪽산으로 공기를 전망하시니 서쪽은 별이요 동쪽은 나이다. 그가 오셔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 여호와를 위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집에 예배 드립니까? 거의 안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터를 만들었어요. 가정 제단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같이 예배는 공예배라고 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필요해요. 찬송을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선지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 메시아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시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터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행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7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한 해를 우리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새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쉽게 우리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